일어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위에 건강하시고 건강을 조심하십시오. 시작.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의 산악지대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남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기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방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즉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갈릴리의 지역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았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남았던 거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의 강대국들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남쪽의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갈릴리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라나셨고 또 이곳에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곳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갈릴리에서 고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선교, 제자 훈련, 민중 등의 어떤 뜻을 두고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는데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신 이유는 거기에 혼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혼례에 가셨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예수님은 엄숙하시고 공무에 바쁘셔서 혼례에 안 가셨을 것 같은데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한 혼례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례를 밤에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토요일날, 믿지 않는 분들은 주일날, 점심 때 많이 하는데 이스라엘 분들은 저녁 때 한다고 합니다.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북소리에 맞춰서 신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신부 집에 가죠. 그리고 신부는 예쁘게 차려입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랑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너울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사랑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흥분시킬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혼인잔치니까 기쁜 노래를 하는 것이죠. 혼례는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하는데 음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리 근사한 예식장에서 잔치를 해도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저도 요즘에 예식장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집 음식을 자연스럽게 평가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가 30쯤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요즘에 하도 늦게 하니까 근데 어쨌든 30쯤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 10년 후에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예식장이 좋을까? 지금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어떤 데 가면 음식도 좋고 장소도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야외라서 멋있는 것 같은데 아우 비가 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장소는 멋있는 것 같은데 음식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 음식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현재 맥주나 소주 등의 술을 내놓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마침 그 집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좀 장기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가 닥쳤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잔치를 벌여놓은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난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 얼른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씀드렸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상황 대처 능력 때문일 겁니다. 예, 요즘에 우리 개신교인들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에 갔는데, 잔치집에 갔는데 술 떨어졌다고 목사한테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은 술 안 마신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혹시라도 술 한 잔 마시면 크게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 대처 능력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선생들과 율법에 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답을 듣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혜를 보여주셨고 능력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린 아이들 이렇게 무시하는데 사실 애들이 눈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지혜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 뭔가 해결책을 찾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저 어떤 대책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매우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에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혼인집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손을 씻기 위해서, 손발을 씻기 위해서 항아리를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거기다 물을 채웠다는 거죠.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혼인집 일꾼들의 순종입니다. 일꾼들은 바보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채웠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습니다. 이때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겠죠. 거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36m 길이의 방주라고 하는데요. 높이는 한 13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큰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당시 기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좀 뜬금없는 명령처럼 들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죠. 보통 요단강은 깊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맨몸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의 명령도 사람이 볼 때에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꾼들이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은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취해서 물을 포도주로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입맛은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보통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나중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 주인은 좋은 것을 내놨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얼큰하게 취해 있었지만은 입맛은 여전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했습니다. 표적 그러면 뭘 생각하세요? 보통 관역을 생각하시죠. 타겟을 생각하시는데 사전에 찾아보면 관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타겟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사인을 의미합니다. 사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단순히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래서 선지자 노릇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쨌더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 말이 100%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첫 번째 사실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실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비유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하시는 분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이웃의 죄 때문이든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와 타인을 죽이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좋은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또 필요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중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등부 학생 한 명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강지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생명 주셨잖아. 하늘에 태양 주셨잖아. 물 주셨잖아. 공기 주셨잖아. 등등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발견한 달란트를 묻어두고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개발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1일 사치 파는 데도 보니까 달란트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달란트 같은 거 있으면 옆에서 막 노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정리하는 분은 또 잘 정리하고 어쨌든 달란트를 많이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장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장점을 살려서 자기 삶도 빛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돕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잔치집 주인은 포기하고 손님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잔치집에 흥이 깨지고 말았겠죠. 하지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가 문제를 포착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 표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흔히 냉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바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시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신경 쓸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돌보실 수 있고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가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일상적인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부담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위에도 저희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집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